함께 기도하시고 사무엘상 7번째 강의 다른 나라들처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간을 주시고 지난 강의의 삶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강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오늘부터 이 7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강부터 6강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그 등장과 준비 과정이었고,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또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사무엘을 시작으로 오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의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연례적으로 순방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무가 부과된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행보가 아니고 군사적인 목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순방하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엘리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와서 그 일을 바로잡습니다. 어려움을 바로잡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이스라엘 우리는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지역을 통한 변화인데, 첫 번째로 기럇 여아림, 두 번째로 미스바, 세 번째로 에벤에셀입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세 지명은 부패를 개혁하는 모습으로 차례대로 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첫 번째로 기럇 여아림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오고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고 언약궤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미스바는 어떻습니까?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그 민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새롭게 변화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통치 기구라는 것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정부나 특별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무 역시 정치적인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와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곳, 그 예배 드려지는 성소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였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주변의 나라들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정치적인 변화였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지금 이 주변 나라, 고대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변화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 보편화된 주변의 정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심지어 동경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스라엘에도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의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순간에는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의 차이죠. 어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민족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어왔는데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는 안정적이었고 그의 그 지도력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그 시점에 동시에 사무엘도 늙었어요. 퇴장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1장에 사무엘이 늙고 또한 수식하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들들에게 바로 사무엘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삶을 기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굽게 하니라. 우리가 3절 말씀 나누기 전에 세 회의 인물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기드온, 엘리, 사무엘. 뭐라고 적혀 있죠? 자녀들로 인한 불행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불행함이에요. 자녀들의 완악함, 패역함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엘리는 저기서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기드온과 엘리에 이어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굉장히 특출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정의를 행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적들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의 직무를 대행하는데 원래 제사장은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반드시 아버지의 직무를 이어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사사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재판장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다르게 그 이어받지 않는 사사의 직무를 이어받았는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가운데 서서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굽어서 그 사람들의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뇌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지만 이 당시에도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대단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질서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엄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사사가, 심지어 리더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판결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실패한 모습이고 실패한 세습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상황도 어두워져 버린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두워가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짐작하기에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놀랄 만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우선 봤기 때문에요.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성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에 대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를 행하였어요. 반면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에 관한 범죄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대한 범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했어요. 엘리가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는가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 죄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큰 범죄인데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6번의 강의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었냐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6번의 강의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장, 기도로 세워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좋은 수식어들을 뒷받침하는 그 사무엘을 말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왜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자기 평생의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밝히고 질문하니까 백성들이 또한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일생은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뜻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정말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식어를 붙여서 좋은 뜻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소원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라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빌미로 지금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정 정치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고대 근동에 변화되는 이 흐름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지위를 계승할 그 아들들의 지도력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통치를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를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표면적인 이유.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지금 사사의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결을 옳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변화를 맛봤고 정말 안정적인 질서를 이어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의 결과만 가져와서도 두려울 건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어받을 그 상황을 보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너무나 합당합니다. 너무나 범죄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1강부터 6강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 보이는 리더십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리더십이라고 세워져 있는 강력한 왕이 보이는 거예요. 키도 크죠. 그 백성들 중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모도 괜찮죠.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봉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확실한 그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두 제사장과 그들의 아들들을 경험하면서 치명적인 신정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물림이었어요. 대물림. 이렇게 대물림 되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이 요즘 말로 하면 그 전문 경영인처럼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면접 보고 봐서 뽑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것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그 왕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그 모습은 자동 세습이 아니었어요. 사사를 아들에게 맡긴 건데 왕이란 제도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자동 세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악했던 것이 그 세습에, 대물림에 대한 문제였는데 막았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윤리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아들들이 문제였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문제였다면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 됩니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영적인 이유는 핑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핑계를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유로 말입니다. 결론을 다 정해놓고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스스로 내어놓고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누구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방법과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설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핑계를 삼아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단순하게 제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진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핑계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말해요. 역으로 이야기합니까? 말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설명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경제학과 신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도덕성의 개선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인가?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도를 바꿔달라, 왕정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쪽으로 변화됩니까? 이전에 회개했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구약의 구원의 시발점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구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를 자신들이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이런 판결의 문제는 보이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었죠. 사무엘이 아무리 평생을 고결하게 살았어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무엘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어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춰진 그 동기, 감춰진 이유를 확실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의 그 죄악 때문에 조금 마음에 섭섭함과 두려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섞여 있는데 사실 진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의도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이 같은 경우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서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워낙 우상이 많고 여러 나라의 왕정 제도가 복잡 미묘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도 여러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니 그 필요를 채워달라라는 시도가 일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허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금한 것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언제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운동, 요구가 나타날 때 대비해서 남기신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시대를 접고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허라고 하시잖아요.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라. 이제 왕정제도의 그 제도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허락하였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것을 허용적인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뜻이 옳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벌적인 차원에서 허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은 그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들어줘라. 허락해서 모든 것을 베푼 것이 아니라 허용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눈으로 따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왕정 제도의 그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왕정 제도 할래?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왕정 제도가 너희 눈에는 매력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좋아 보이겠지만 진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느냐? 설명해 줄게.
이래도 할래라는 거예요. 지금 왕정제도에서 제도라는 그 단어는 원문에서 방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왕의 방식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쉬파트.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됩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제도, 정의이에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8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 4절, 5절, 6절, 11절, 9절, 20절 여러 번이나 반복돼요.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부를 의지하려 한다면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인간의 정부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인간의 정부가 감당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적으로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 대항하던 그날의 문제의 본질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요.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에 나와 있죠. 읽어보십시오. 이들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병폐, 그 폐의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붙잡아서 데려다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에 나와 있는 향료를 만드는 자. 첫 번째로 붙잡아서는 무엇입니까? 강제 징집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징집이 아니라 한 개인 왕을 위한 징집이에요. 왕을 보호하고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보호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이유예요. 두 번째로 향료를 만드는 자. 진짜 모습 무엇입니까? 성적 놀이개라는 거예요. 무자비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백성들의 욕은 어떻습니까? 집요한 거예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믿기가 힘이 들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닥친 운명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으려 할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거절을 경험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래로 죄는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군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근처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뱀의 유혹을 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5절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은 단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 탐욕과 죄는 끝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용적인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진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주변 나라가 못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진짜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이중적인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동심에 진심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진심과 전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들이 아무리 그것을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왕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제도, 왕정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거절당하는 일을 승낙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무뎌진 상상력과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경제학이 아닙니다. 신학,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본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셨지만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경이 소개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지 또는 얼마나 잘못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5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 생활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의 탁월한 그 문장력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결국에 그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계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왕은 다른 나라들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처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독재자의 착취나 생활적인 전반에 대해서 그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그 혹독한 결과에
결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처음 말씀을 재확인하셨고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를 결국 들어줍니다. 허락하셨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의 왕,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사무엘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모조리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처음에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감동하고 감사했지만 자신의 삶에 불편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때마다 먹을 것을 만나러 주셨지만 이전에 애굽에서 부스러기처럼 먹었던 그 기름진 것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봐도 열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신들이 이긴 것을 착각하고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들 스스로 승리에 도취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세월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인물, 그를 의지하고 나를 대신 그에게 투영해서 나라의 영광과 자신의 미래와 모든 가치를 그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답을 들을 수가 없겠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내가 부유하지 않는데도요. 내가 마음이 여전히 가난한데도, 내가 여전히 힘이 든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연약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그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월의 흐름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믿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의 믿음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확장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확장돼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진 면적 때문에 식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의 시각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확실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시각적인 구원자를 바라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맺는 이 순간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아니요, 이전에 이미 맛봤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맛보기 전까지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봤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평안한 순간을 맛봤어요. 전쟁의 두려움도 없고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했더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채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적인 아이러니, 정말 믿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비웠는데 채워지는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너에게도 왕을 줄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도, 이런 모습이어도 나에게 만족을 못하겠니? 오늘은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왕은 여호와시요, 삶의 왕은 어떤 우상처럼 섬기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각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아 여호와께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다시금 질문하면서 깨달음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